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정동준이고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있습니다. 별로 많이 안 까맣죠, 제가? 아프리카에서 왔지만 많이 하얘졌어요. 4월 30일에 들어왔고요. 한국에서 한 달 15일 있으니까 얼굴 색깔이 조금 또 밝아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양순호 목사님이랑 소개해 주셨듯이 제자교에서 청소년 팀장으로 계실 때 제가 중등부랑 하다 또 고등부까지 담당했었는데 그때 재미있게 같이 사역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한테 또 협력 선교사로 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 선포한 후에요. 우리 우간다 동영상도 보고 사진도 보고 우간다 선교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 원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줄였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 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다 아시겠어요? 누구죠?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절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믿으시죠? 죽으셨고 부활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지요? 무엇을 하셨다고? 며칠 정도 이 세상에 계셨다고? 그렇죠. 40일 정도.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만 두고 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거나 또 지인이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이라는 걸 하잖아요. 유언은 무엇이죠? 이 세상에 내가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말이죠. 너무나 소중하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지인들한테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는데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생각했던 것,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에만 하나님 나라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함께 5구절 찾아볼 거거든요. 한번 펴실래요,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잘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는데 가장 처음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왜냐? 사역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신학 용어로요, 인클로지오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단어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의 처음도 하나님 나라였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였다. 근데
어떻습니까? 놀라우신가요? 놀랍지 않으신가요? 놀라우세요? 안 놀라우세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나라?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전했냐? 사도행전 8장 12절 함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2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빌립 집사님 아시죠? 7집사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밥을 먹었더라? 아니죠. 뭘 했다고요? 잠을 잤더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빌립 집사님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 사도 역시 에베소라는 곳에 갑니다. 많은 곳을 전도하잖아요. 돌아다니시잖아요. 들어가서 3달 동안 처음에 계셨는데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처음과 끝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 가르침을 받은 빌립 집사님이 무엇을 전했죠? 바울 사도는요, 사도들, 증인들,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산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책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은 1장 3절, 사도행전 1장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하고요. 28장 30절, 31절이 하나님 나라로 끝이 맺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 자체도 인클루지오 기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한 것이 핵심이었고 제자들이 전한 핵심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마지막 유언과 같았고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쓰인 시대와 우리 2019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랑은 세월의 거리가 있죠. 2000년이 넘는 2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의 거리가 있고 공간의 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고 바울이 돌아다녔던 그쪽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 우리는 예수 아니지. 우리는 어디죠? 호메실에 살고 있죠. 호메실, 수원. 저는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안산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수천 킬로가 떨어지죠. 수만 킬로가. 공간의 거리가 있고요. 또 언어의 거리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나라 말로는 한글로는 하나님 나라인데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데우입니다. 전혀 매치가 안 되죠. 바실레이아 투 데우랑 하나님 나라랑 이렇게 시간의 거리, 공간의 거리, 언어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지 않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두 단어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사회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것.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번 쳐다보실까요?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고 계시죠?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을 들었고 그게 하나님 통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을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사셨는지. 정답이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성경 많이 찾아서 죄송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나타내셨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셨다. 가르치셨다. 두 번째 뭘 하셨다고요? 전파하셨다. 전파하셨다. 세 번째 뭘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우간다 얘기를 제가 구체적으로 할 건데요. 저는 이제 합동층 목사잖아요. 합동층 목사는 말씀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고치는 거 이런 거는 있었지만 지금도 있지만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간다에 가면 병원이 많이 없어요. 애들이 막 열이 막 39도 40도 나고 저희 작은 아들 열경기도 막 하고 했거든요. 눈이 돌아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럼 열이 진짜 내려가요. 믿으시나요? 잘 안 믿어지시는 눈치인데 저도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저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라고 배운 제자들은 사도행전을 보면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많이 읽으셨죠? 딴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증인이라고. 증인은 보고 자기가 듣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본인이 경험했기에 경험을 나눠주는 겁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번 더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실래요? 증인이시지요? 대답을 또 한 번 더 해주셔야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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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각자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죠. 저는 이 수요 예배에 선교 보고하러 섰습니다. 선교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일까요? 선교이지 않을까요? 먼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죠. 근데 말씀을 가르친 것만이 선교라고 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인데요. 포메실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지 오늘 선교 보고를 제가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인데요. 포메실에 살면서 수원에 살면서 안산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을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알리는 것 그것도 선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답게 사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제자들이 했던 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요. 단지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던 삶. 그런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우간다 동영상이랑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가장 마지막 40일 동안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 사역 가장 처음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요? 따라해볼까요? 가르치자. 적용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리더들도 계실 것이고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내가 나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나의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제대로 가르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였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믿지 않는 친정 부모님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옆집 옆집 친구, 자녀들 부모님에게, 또 회사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전파할 것인가.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고치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가족이 있다거나 이웃이 있다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동영상이랑 파워포인트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빨간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우간다 국기입니다. 전 세계 150개, 60개 국이 있는데 국기에 새가 들어있는 국기는 우간다가 유일합니다. 이건 관학이라고 하는데요. 학인데 머리에 여기 있죠? 이렇게 이쁘게 생긴 국기고요. 다음 사진요. 우간다를 아니요. 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우간다 위치는 아프리카 동부고요. 인구는 4,400만 명 하는데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주민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이 1번, 영부인이 2번, 대통령 아들이 3번, 며느리가 4번, 국방부 장관이 5번, 뭐 그렇게 쭉쭉 가가지고 농담이 있습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모른다고. 우간다 인구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렇게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부족은 50개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부족이 있죠? 우리나라? 몇 개요? 하나밖에 없죠. 제가 그래서 부족이 하나인 나라에서 왔다 그러면 아주 신기합니다. 그런 나라도 있냐고. 이 말은 즉슨 우리는 한글만 사용하면 되죠. 우간다는 언어가 5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부족 언어도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지만 그렇고요. GDP는 우리나라가 한 13위, 14위 하죠. 여기는 외우기 좋게 99위, 100위 정도 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 중 하나고요. 다음 장면. 이게 구체적으로 우간다고요. 여기 보이는 여기 세계 두 번째로 큰 호수예요.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케냐, 북쪽으로는 남수단, 왼쪽으로 콩고. 에볼라가 이번에 또 시작됐어요. 뉴스 보셨어요? 잘 관심이 없으시죠? 아프리카 이야기라. 저는 뭐 아프리카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한 일주일 전에 에볼라가 콩고에서 시작돼서 또 우간다 서쪽 국경이 다 폐쇄됐어요. 지금 왔다 갔다 못하고요. 남쪽으로는 루안다가 있고 또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륙 국가고 누가 이제 저한테 여쭤보셔요. 우간다에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 하면 저는 이제 농담으로 회를 못 먹는 게 힘듭니다. 그럽니다. 내륙 국가거든요. 저는 부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빅토리아 호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회를 먹으면 기생충으로 바로 죽습니다. 회를 못 먹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간다 인사말 배워볼게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는 곳은 키시굴라라는 동네인데요. 그쪽은 바간다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간다가 쓰는 언어는 루간다고요. 다 기억을 못 하셔도 돼요. 인사말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죠. 거기는 오리오띠아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리오띠아. 옆에 있는 분이 남자분이면 세보, 여자분이면 냐보. 붙여서 하시면 돼요. 오리오티아 세보, 오리오티아 냐보. 제가 10초 드릴게요. 한번 인사하세요. 시작. 그러면 우리는 잘 지내세요. 저도 오랜만에 양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냅니다. 그러죠. 똑같아요. 거기도 잘 지내가 있는데 깔레입니다. 깔레. 따라해볼까요? 깔레. 깔레. 그거를 말을 이상하게 하면 깔레 이건 때리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깔레 해야 됩니다. 깔레.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남자면 세보, 여자면 야보. 인사부터 붙여서 해볼까요? 오리오티아부터 옆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30초 드릴게요. 서로 나눠보세요. 시작. 네. 요것만 아시면 우간다에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민국에 이 루간다를 모르고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덤탱이를 많이 씌워요. 50불만 내면 비자비인데 100불 막 차지하고 그러거든요. 요걸 쓰면 아 우간다에서 좀 아는구나 그렇게 해서 덤탱이를 안 씌울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오시면 좋겠어요. 네. 우간다 풍경들 볼게요. 이거는 저희 집 앞에 길입니다. 거의 다 비포장이에요. 뭐 포장된 도로도 있지만 비포장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네, 다이소 정도 됩니다. 네. 온갖 자파들 다 파는 네, 다이소 될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나이키 매장쯤 될 겁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자, 저희 동네에서 찍은 겁니다. 네네 다음 장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돼지고기 사는데요. 고기 사는 건데 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사야 됩니다. 왜냐면요. 왜 그럴까요? 파리가 없는 거는 약을 많이 친 거예요. 방부제 같은 걸 많이 쳐서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걸 사와서 잘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혹시 진짜 우간다 오시면 제가 파리가 많이 붙어 있는, 특별히 많이 붙어 있는 고기로 사가지고 잘 끓여서 네, 같이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짜파띠라고 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170원 정도 합니다. 밀전병이에요, 밀전병. 다음 장 보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둔 거고요. 짜파띠. 이거는 짜파띠랑 콩소스, 빈수비라고 하는데요. 강낭콩 소스랑 비벼서 먹어요. 요거는 한국 돈으로 한 3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오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고요. 이거는 살아있는 닭을 운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운반 수단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닭들이 참 불쌍합니다. 그쵸? 가다가 많이 죽어요. 머리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닭들이고 왼쪽에 있는 게 마따투라고 하고 오른쪽이 보다보다라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로 따지면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 큰 버스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시내버스 돌아다니는 버스고 오른쪽에 있는 게 택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기본 요금이 130원 한국 돈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300원 하나 봅니다. 네, 300원 기본 요금 300원 정도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모든 버스가 여기로 다 모입니다. 근데 여성분들이 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 목걸이랑 귀걸이를 하고 가면 안 됩니다. 날치기가 있어서 목걸이 많이 하고 귀도 막 이렇게 찢어져요. 위에 가서 그래서 여성분들이 갔을 때 휴대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저도 여기서 아이패드를 한번 잃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날씨가 크게 건기 우기로 나뉘거든요. 이거는 우기 때 찍은 건데 가운데 보면 가운데 부분만 파랗죠.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비가 막 왔다가 또 안 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이 있는 쪽에서 저 반대편 구름이 이제 비구름이 몰려오는 걸 찍은 거예요, 제가. 반대편 구름 보이시죠? 네. 이거는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택시에 타고 가다가 다음께 내려서 처마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비가 오면 이렇게 됩니다. 치수라고 하죠. 물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상하수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류도 많이 하고 뭐 한국은 역류하면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어디가 역류했다, 뭐 강남역이 여기는 늘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에 나올 거리도 아닙니다. 비가 조금만 오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북쪽으로 가는 네. 이거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면 제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물을 두 개 팠거든요.
저게 우물탄 마을에 있는 거고, 이건 진짜 시골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해안 고속도로, 이거는 서해안 고속도로. 요걸로 한 7시간 가면 이런 기린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산다면 늘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자 자주 보시지요? 얼룩말 자주 보시죠? 하는데, 저도 사자랑 얼룩말 보려면, 기린 보려면 이렇게 비포장으로 8시간, 7시간 가야지 국립공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에 가야지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오시면 제가 국립공원에, 네, 모시고, 이거는 제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잡았던, 저희 집에서 잡았던 쥐입니다. 쥐. 생쥐인데요. 쥐꼬리 보면 자세히 하트 모양 보이시나요? 네, 잡고 나니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희 둘째가 우간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2주 있다가 저 쥐를 잡은 겁니다. 집에서. 그래서 저 쥐 때문에 한 3일 고생했어요. 보이는데 못 잡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은 다 어릴 때 쥐랑 같이 사셨죠? 그렇죠? 우간다는 이제 그 시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잡으려고 쥐덫을 놓고 한 3일 있다가 겨우 잡았습니다. 쥐는 어떻게 잡는지 아시나요?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뒤 따뜻하잖아요. 냉장고 앞뒤로 저렇게 끈끈이를 설치해 놓고 한 이틀 있으니까 나오다가 저렇게 올려가지고 이거 잡았습니다. 네. 저희 가족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큰아들, 작은아들 있고요. 큰아들이 9살, 작은아들이 6살이고, 큰아들이 15개월 때 이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갔고, 작은아들이 우간다에서 태어났어요. 우간다에서 태어난, 제일 최근에 태어난 선교사 자녀죠. 그러니까 지금 6살이고, 지금 같이 들어왔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잘 보이시나요? 뭔 거 같으세요? 개미집입니다. 개미집. 이거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거. 큰 거는 2m, 3m입니다. 개미집이고요. 개미가 네, 수십만 마리가 살아요. 가운데는 여왕개미가 한 마리 혹은 두 마리 살고 있고요. 근데 앞으로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각 집마다 다 개를 키웁니다. 왜냐하면 치안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집에도 똥개 한 마리, 세퍼트 한 마리 있는데 저희 집 개는 아니고 친구 이제 친한 선교사님 댁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저희 큰아들 찾으셨죠? 네, 저기 현지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큰아들이 저기 학교 다닐 때 현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한국인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저희 큰아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은 한국인 선교사님이셨고, 그래서 현지 친구들하고 잘 놀립니다. 또 찾으셨죠?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네, 저희 큰아들이고요. 큰아들 어렸을 때입니다. 동네 친구랑 찍은 사진인데 친구 발 한번 보실래요?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희가 어디 사냐면요. 이제 우간다에서 키시굴라라 있잖아요. 구나마야. 우리로 따지면 광명입니다. 서울 바로 외곽에 있는 일산 광명. 그런 동네인데도 신이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만큼 참 가난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컸을 때 찍은 거고요. 왼쪽에 있는 게 큰아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작은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사역하는 사역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제가 첫 번째 하는 사역이 이제 신학교 사역인데요. RTC라고 리폼드 시얼러스칼 칼리지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남학생 기숙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음악과 강의실입니다. 저희 학교는 세 개 과가 있거든요. 신학과, 음악과, 유아교육과. 한 120명 정도 학생이 기숙하는 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음악과 강의실인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네. 상수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우기 때 이물을 모아서 가서를 타고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 때 그걸 쓰는 겁니다. 이물로 이제 학생들은 뭐 몸도 씻고 또 정수해서 마시기도 하고. 한국 와서 제일 감사했던 게 제가 2년 만에 왔는데요. 물을 탁 틀면 뜨거운 물이 쫙 나오잖아요. 뜨거운 물 하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수압이 너무 세서 아프더라고요. 아유, 여기 물이 탁 틀어도 쫙 나오지 않고 그냥 줄줄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씻고 나오셨을 건데 다 감사하시면 나오셨죠?
샤워하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면서 물 쓰는 거 감사하시나요? 저는 진짜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물의 소중함을. 네, 그렇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저희 학교 채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아까 그 찍었던 음악과 강의실인데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면 키보드 같은 게 음악과는 많잖아요. 늘 점도둑이 많이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쇠문이 바깥에 있고 안에 나무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제자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학기 마지막에 제가 다 시험을 치면 이렇게 함께 음료수랑 짜파티, 아까 말씀드렸던 짜파티, 그 다음에 구운 치킨을 팝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건 또 다른 클래스 친구들이고요. 이것도 다른 클래스 친구들. 이거는 저랑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 스태프 가풀이라는 친구인데 제가 교무처장 할 때 교무처장 도와주었던 친구. 지금은 이 친구가 교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졸업식 사진이고요. 이렇게 졸업생이 꽤 많습니다. 40명 정도 맨날 매년마다 5월달에 졸업식을 하는데 제 아내는 피아노를 전공했거든요. 학교에서 만났는데 피아노 전공해서 거기서 클래시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음악과 안에서 네, 피아노 클래시컬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고요. 음악과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이거는 이제 졸업 연주회 때 찍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졸업 연주하면 뭐 쇼팽이나 뭐 그런 어려운 거 하죠. 제가 음악을 잘 모릅니다. 그런 거 어려운 거 하죠. 여기는 대학교 졸업 연주회지만 소나팀의 뭐 1악장 뭐 그 정도밖에 못 칩니다. 그런 걸 쳐도 우간다에서 100위 안에 들어가는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도 만들고 예배 인도자도 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저희 학교가 그래서 좋아요. 예배 동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RTC라는 학교에서 체프를 매일 드리거든요. 월, 화, 수. 흑인 특유의 화음을 넣고 하는 거 보이죠?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3도, 4도, 5도 뭐 저절로. 네, 어떠나요? 이거는 근데 좀 많이 좀 정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학교는 한국 선교사님들로 세워졌고 가르치는 게 한국 스타일이다 보니까 조금 정제된 거고 제가 또 다른 동영상을 또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역은 저는 시골 목회자 교육을 해요. 왜냐하면 RTC만 해도 정규 교육 초, 중, 고를 마친 분들이 오시잖아요. 우간다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안간 목사님들도 너무 많거든요. 우간다는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목사가 되려면 학부를 졸업해야 되고 대학교를 신대원 3년을 해야 되고 강도사 1년에 목사고시 쳐야지 목사가 되거든요. 우간다는 당장 내일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꿈에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했다 해서 목사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저를 언어를 가르쳤던 현지어를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님 내년에 내가 교회를 시작할 건데 나랑 같이 하자고. 그래서 목사 아니시잖아 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꿈에 나한테 목사를 하라고 말했다고. 그리고 내년에 내가 당신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왜 저랑 함께 하고 싶냐니까 외국인이 있으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한대. 그래서 돈벌이가 되니까 나보고 같이 목사잖아. 그런 잘못된 신학 교육을 받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교육권 안에 없고 제도권 바깥에 있는 분들을 제가 시골에 가서 차장가라는 곳에 한 달에 한 번 1박 2일 가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게 그 시골에 가서 차장가라는 곳에 가르치는 사진을 찍은 거고요. 팀이 와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아굴루라는 곳인데 다른 선교사님이 저한테 요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 성경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도행전 가르치고 왔습니다. 네, 민아굴루라는 곳이고요. 여기도. 세 번째는 제가 현지교회 설교 사역을 해요. 여기는 이제 본보라는 곳이고요. 본보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벽이 없죠. 뻥 뚫려져 있죠.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보면 뒤에 3분의 2가 벽이 없습니다. 3분의 1만 있고요. 지붕도 앞에 3분의 1만 있고 뒤에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 함께 멈춰가지고 저 앞쪽으로 모여 있다가 비가 끝나면 예배를 드리는 시골에 있는 본보에 있는 교회고요. 여기는 난사나 미라클 처치라고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는 교회입니다. 매월 둘째 주 제가 여기 가서 설교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르완다 난민교회인데 싱호산나 처치예요. 르완다 대학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후투족, 투치족. 르완다는 부족이 원래 두 개였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르완다, 우간다 바로 밑에 있는. 그 당시 수많은 르완다 사람들이 우간다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했던. 그래서 여전히 우간다에 많은 르완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교회 제가 매월 셋째 주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교회입니다. 네. 동영상 네, 보여주시면 이게 실제 예배 동영상입니다. 찬양 동영상. 뭐 클럽이나 그런 거 아니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좀 우리랑 분위기가 다르죠. 예배를 보통 3시간 드리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찬양을 하고요. 한 30분 설교 듣고 또 광고를 한 40분 해요. 현지교회 스타일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게 예배인가 뭔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을 해서 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사역은 이제 우물을 제가 2개 팠거든요. 제가 직접 파는 건 아니고 우물을 파고 싶어하는 교회나 또 성도님들 계시면 우물이 필요한 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연결해가지고 제가 우물을 파는데 이곳은 백석층 목사님이랑 협력해서 판 네, 아빔이라는 곳에 저희 큰아들이 이제 9살이라 했잖아요. 8살, 9살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4시, 5시 일어나서 4km를 가서 물을 들어 오는 곳이에요. 완전 물이 없는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2개를 보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저희 아이들 이제 어렸을 때 찍은 건데 작은 아이 머리에 보면 뭐가 붙여진지 보이시나요? 반창고죠. 한국은 어때요? 여기 호매실에서 누가 다쳤다면 응급실에 어디 병원을 가시나요? 어디 병원에 가세요? 아주대. 네. 가면 뭐 얼마 만에 고쳐줘요? 얘를 찢어졌다 그러면 5분이면 고쳐주죠. 저희 작은 아들이 형아랑 놀다가 찢어졌는데 피가 이렇게 얼굴을 덮었거든요. 샜는데 이제 응급실 갔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거 세 바늘 꼬매야 되는 분위기예요. 여기 눈썹에. 근데 의사가 와서 손을 떨더라고요. 막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잘 모르겠어요. 손을 떨었는데 2바늘만 꼬맸어요. 그래서 불안하다 했는데 아니라다니까 집에 오니까 그 안 꼬맨 쪽으로 피가 또 줄줄줄 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가가지고 그 우는 애를 막 잡고 또 다시 꼬맸어요. 그렇게 의료 시설이 좋지 않아요. 우간다. 정말 영아 사망률이 정말 높은 나라고 전 세계 에이즈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아내가 이제 둘째를 출산했잖아요. 그때 한국인 선교사님들한테 다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가 O형이거든요. O형 선교사님들 좀 준비 좀 해달라고. 왜냐면 현지인들한테 수혈을 받으면 에이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위험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의료 시설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인데 이거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동그라미 안에 뭐가 있는 거. 모기는 아니고 벌레입니다. 벌레. 뭐냐면 망고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망고파리? 들어봤어? 들어봐. 야, 역시 요즘 세대 유튜브 세대는 달라요. 망고파리라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망고파리라는 게 있는데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망고파리는 어디다 알을 까느냐? 옷을 바깥에 널잖아요. 옷을 바깥에 널면 옷에다가 알을 깝니다. 옷에다가 망고파리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옷을 딱 입잖아요. 사람 체온이 몇 도죠? 망고파리는 36.5도에 부활을 합니다. 알에서 애벌레로. 그래서 그 애벌레들이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막내 아들, 작은 아들이랑 종기가 비슷한 시기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설마 하고 제가 제 팔을 딱 짰는데 죽어있는 애벌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하고 아내 등을 짰는데 살아있는 망고파리 애벌레가 9mm, 1cm는 안 되고 9mm짜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엄청 겁쟁이거든요. 우간다에 사는 바퀴벌레는 뭐 요 정도 합니다. 날라다녀요. 아내는 바퀴벌레 보면 기절을 하는데 자기 몸에서 망고파리 애벌레가 나왔다고 귀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찍어 놓은 사진이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그래서 아내 거를 다 짜고 세 마리를 다 짜고 이제 작은 아들 걸 짜서 또 망고파리 애벌레가 다 나왔죠. 예, 살아있는 애벌레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우리죠. 이런 곳에 제가 다시 왜 갈까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초가 예정일이에요. 저희 셋째가. 근데 10월 말 비행기입니다. 2달 된 애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 되고 둘째는 우간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왜 우간다로 갈까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간다 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간다에 더 넓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저희 가정을 통해서 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매일의 치열한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고 계시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아내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양 목사님 알고 계세요? 셋째를 임신했고요. 셋째도 아들입니다. 형님 따라간다고? 네, 셋째도 아들인데 24주 때 양수가 셌었어요. 우간다에서. 근데 이제 현지 선생님한테 갔죠. 한국인 마침 산부인과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양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100% 죽는다. 왜냐면 우간다에 인큐베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면 100% 살릴 수 없다. 근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했잖아요. 제가 아내 배를 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생명이 주님께 있지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아내 먼저 무사히 넘어왔어요. 한국으로 오고 저랑 아들들은 일주일 있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기서 이제 병원을 갔죠. 근데 여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양수센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 산부인과 양수센 흔적이 전혀 없다 그러고 우리는 다 센 걸 보고 여기도 다 샜다 그래요. 그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기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거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지치고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더 넓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남길 만한 말씀만 남겨주시고 저는 십자가를 위해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성교사님 기도 제목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 2, 3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교사님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요. 특별히 또 8월 우리 사모님 출산 앞두고 있는데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인근의 학교 청빙 학생으로 저희는